12월 18일 목요일 여호수아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 지파 족장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사항을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파의 거주 성읍들과 들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각자 자기 기업에서 일부를 떼어 레인들에게 그 거주 성읍을 떼어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 각 가게별로 제비 뽑아 레위 지파가 도합 48성읍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앗 계열 중 아론 자손들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내에서 13 성읍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4절이 5절은 여타 그앗 자손들이 에브라임, 단,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 내에서 10 성읍을 얻은 것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6절에는 게르손 계열들이 이사갈, 아셀, 납달리, 요단 동편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 성읍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7절은 무라리 계열들이 루벤, 갓, 스불론 지파 내에서 12성읍을 얻게 된 것이 각각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끝나고 6개의 도피성 지정이 다 끝난 이후에 바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내용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절 한 구절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과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실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도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기 쉽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요구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아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말씀의 근거해서 잘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했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레위인들이 우리들의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일정 구역이 정해진 땅이 아니었고요. 온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이미 얻은 땅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내주고 또 그 들에서 레위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또 그 사건들의 실현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위는 과거 시몬과 함께 자신의 친누이를 강간한 세겜의 족속을 잔인하게 전멸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야곱은 그들을 향하여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라고 창세기 49장 7절에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범죄로 인한 결과로 야곱이 저주하게 되고 결국 이 야곱의 저주가 이루어져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과거 레위의 범죄 행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야곱의 저주가 실현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들을 곳곳에 흩으심으로 인하여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게 하는 종교 전문가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레위는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야곱에게 저주까지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지경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오히려 흩어져 살게 하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케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레위의 실수까지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로 인하여 쓰러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돌이킬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들의 실수, 부족함,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은 위로와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레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실수, 부족함,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 요구하였고 그 요구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레위는 과거에
실패, 실수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흩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들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